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아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 즉 유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수고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순종을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진짜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행복의 비결을 알아내셨습니까?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행복을 맛보고 또 자녀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전민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니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사역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일제 억압 속에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이 있습니다. 이날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옛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당락과 개인의 이익이 아닌 역사 앞에 정직하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유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향존직 직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정한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주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힘을 더하사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2023년 10월 22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기본 교리 문서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1되는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1되는 목적. 우리 1문답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법칙을 말합니다. 유일한 법칙. 이 문답은 우리가 외우지 못해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한 법칙입니다. 1문답은 목적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 법칙이 바로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문답에서 제시된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3문답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3답,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의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4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에서 38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운데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이 4, 5, 6문답입니다. 4, 5, 6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우리 답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이다. 유일신.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4, 5, 6문답이죠. 7문답부터 우리가 38문답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문, 8문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예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문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 예정을 창조에도
또 섭리에도 그렇게 하셨다. 미리 정해놓는 것을 창조해도 섭리에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작정이다, 계획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문답, 10문답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11문답, 12문답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한 첫 번째 9문답을 배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엿새 동안 무에서 만물을 좋게 창조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엿새 동안 무에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너무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선포이고 우리들의 분명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는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 안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속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사람의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몹시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이 질문은 1문답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창조시로 알려진 시편 8편은 사람의 특별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지 않고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보다는 많이 모자르죠. 형편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라 특별한 위치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쫙 그 중간에 딱 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신문답은 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신문답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 읽으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동등한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대로입니다. 형상대로.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나 사명에 있어서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형상은 우리가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형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외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사문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라고 하나님의 외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답에서는 지식과 거룩함에 있게 하사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공의도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거룩, 공의, 지식.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공평한 그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고, 지식은 세상과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8편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 그 중간에 하나님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고요. 또 한 가지는 28절에서 설명한 복입니다. 다스림의 복, 통치권의 복,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 특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거룩과 정의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같은 것인데,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이것이 들어가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거룩과 정의와 지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세 가지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명,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요.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탄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잘 다스리는 그런 사명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꼴을 보니까 거룩이니 공이니 지식이니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만물을 다스릴 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파괴됐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또 다른 교단은 찌그러졌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것들이 모든 신학에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면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사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그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이 정체성이고요. 이 세상 피조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창조 속에서, 사람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사람 창조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틀려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피조물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섬기고 또한 도전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여서는 가정이, 또 모여서는 교회가 또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영광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시고요.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또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창조 가운데서 분명히 찾으시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감사하고 다스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3월 10일 공동회가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치러지는 회의가 되어서 교회와 또 항존직과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를 보면서, 창조를 확인하며 창조를 믿으면서 또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 가지고 참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멋진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0일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전제 직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회가 교회와 항전직과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꾼들을 뽑아서 더욱더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또 하나님의 쓰임받기 좋은 교회로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살고 감격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봐도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본받을 만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시간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사오니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한 주간의 시간도 의미 있게 값지게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